욥기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벽단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께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저희들의 일상에 많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아멘. 주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주님과 이웃을 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특히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고민하지 않고 찾아올 수 있는 문턱이 낮고 기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것을 위해 밤낮으로 함께 해주시는 김영복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데 부족함 없이 채우고 또 채워주세요. 아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세요. 아멘. 목사님 가정 역시 건강과 행복으로 지켜주셔서 하시는
하시고자 하는 목회 모든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목회실의 모든 교역자분들 역시 주님이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는 사역과 가정 위에 큰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특히 사랑 오목장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였지만 개개인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아멘. 특히 육아와 학업, 직장생활 등으로 바쁜 가운데 있으며 비전과 사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랑 오목장 모든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사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비명 인근 각지에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사순절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거룩한 행진이 이 땅의 치유 회복을 가져오는 큰 동력이 되고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특별히 사순절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 11장 말씀인데요. 욥기서 한 장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말씀들이 이제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욥기서 11장에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발닷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을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욥에게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너무 공격적인 엘리바스나 발닷에 비해 보면 소발의 이 욥을 향한 이 말을 보면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공격적인 이런 언행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당시 욥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이 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그냥 이렇게 밀려와요. 그냥 묵상만 해도 가슴이 콱 막힌단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어려운 자였는데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 앞에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드는 상황에서 참 사람의 말이라는 게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첫 마디가 뭡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하면서 이 소발이 욥에 관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가만히 내가 보니까 너 참 말이 많구나. 너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이 와서 지금 누구에 대하여 지적을 한 거예요? 욥에 대해서 욥,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네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칠남 삼녀가 그렇게 건물이 무너져 다 죽임을 당한 거지. 정신 차리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어. 빨리 참회하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청결하고 정직한 모습을 회복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집중 포화를 퍼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욥이 그들과 싸우자고 그리고 변론하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분노를 토해내고 그랬나요? 아니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신의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깊은 탄식과
그리고 그 마음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까지 채찍을 맞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그래서 고통하고 신음했던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소발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이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욥이 그러질 않는 거야. 그리고 뭔가 자기의 입장에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말이 많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지금 욥에게 소발이 첫 말을 하면서 그 첫 번째 말이 너 참 말이 많구나 그러면서, 너같이 말이 많은 사람이 무슨 의롭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소말의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온 사냐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코람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단독자로 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사람 앞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몸가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며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침묵의 영성이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 영성이 깊어지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깨닫고 보니까 나를 향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내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무슨 말을 내가 할 말이 있는가. 사랑의 빚진 자고 은혜의 빚진 자인데 내가 무슨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말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침묵의 영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묵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배우지 못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냥 말이 너무 많아. 허물을 면키 어렵고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 지금 소발이 이 말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만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기 어렵다는 말이, 그러나 이 말이 지금 욥의 상황에 적용했을 때는 잘못된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으로도
situation ethics, 상황 윤리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보편적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진리로 자리할 수 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거짓말은 우리가 보편적 진리로 보면은 거짓말은 나쁜 것이죠.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지만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국군을 찾아가요. 국군이 막 도망가는데, 그런데 국군이 우리 집에 숨어 들어왔어. 근데 공산당들이 총을 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도망치는 국군 보지 않았냐.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 그러니까는, 절로 들어갔다고 방금 전에. 자, 이건 생명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딱 됐는데 국군의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전혀 못 봤다고 하든지 아니면 와서 저쪽으로 갔다고 말해요. 거짓말을 했어요. 나쁜 일입니까? 이 거짓말은, 이럴 때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이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거짓말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situation ethics라고 하는 상황 윤리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이 신약 분야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먹기 어렵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나 지금 이 말이 욥에게 적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욥에게 적용될 때는 이거는 욥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욥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부로 인용해서 그냥 상황을 보지 않고 막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이런 안타까운 도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죠.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돼야지 생명을 죽이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을 보세요. 그만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지금 소발이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퍼붓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의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참 너 그만해라. 그만해. 너의 의로움을 그만 자랑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7남 3녀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며 떠났고 그리고 자신은 병이 들어서 병들어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던 이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런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를 다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지은 그 죄를 잊어줬기 때문에 이 정도 고통 가운데 네가 있는 거다. 이야, 여러분 얼마나 가혹한 얘기예요 이게. 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까닭없이 알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퍼붓는 거예요. 이게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개역 성경은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몇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맥을 짚어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은혜로 너가 지은 그 죄를 잊어줬기 때문에 너 이 정도인 줄 알아라. 안 그러면 너는 지금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너의 죄의 대가로 받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저는 이 소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소발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랬는데 그 말이 욥에게 적용돼야 될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 말이에요? 소발 자신에게 적용돼야 될 말이에요. 소발 자신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 중에 누가 예기치 않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위로해 준다고 권면해 준다고 가서 이 소발처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얼마나 그게 큰 상처가 될까. 지금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울타리를 쳐버리고 내가 그에게 축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울타리 한번 걷어보고 당신이 그에게 준 그 축복을 한번 멈춰보시면 욥이 당장 돌아서서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이 욥을 자랑하는데 욥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욥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욥은 이런 의로운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지혜는 알 길이 없어요. 헤아릴 길이 없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미 고난의 종류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욥이 이런 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할 수 없는 까닭없는 의인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에요. 얕은 지식을 가지고 소발이 이렇게 욥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지금 죽이고 있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소발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외경인 집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매에 맞으면 자국을 남기지만 말에 맞으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 그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은 성민이고 성도잖아요. 성도다운 말을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말을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을 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복음의 말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죽이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나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혀, 한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말이 많으면 그 모든 경건은 다 헛것이다는 거예요. 다 헛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는 말하기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2단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 중에 이 언어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 한치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아는 사람이 돼. 진짜 경건한 사람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 말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깊은 침묵 속에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한 자락이라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며 나갈 때 깊은 침묵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 또 우리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이 부활의 그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은혜일 목장입니다. 은혜일 목장 화이팅!